저나 여러분이나 피곤할 때 아마 TV를 켜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가 좀 재미있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화나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이제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전. 그 반전의 매력이 드라마나 영화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아십니까? 이 성경도 드라마입니다. 히스토리거든요. 역사예요. 이거는 역사 대하 드라마죠. 그리고 이 역사 대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손을 내미셔서, 세상 속에 손을 내미셔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반전을 일으키셔내지. 반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라기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부패와 불경건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총체적으로 경건한 제사장으로부터 귀족과 평민과 모든 남녀노소가 동일하게 지금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계속 그 흐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이르면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제사장들도 귀족도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골고루 세속화되었어요. 골고루 어디를 손봐야 될지 모를 만큼 나라 전체가 구석구석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될 가망이 보이지 않아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조만간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무리에 경건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지파인지, 이들이 어떤 가문인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세속화되고 불경건한 분위기가 팽배한 그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확연하게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무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곳에 한 줄기 빛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비추고 있는 거죠.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 백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소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안에 이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크게 보면 당시에 이 시류, 조류, 대세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연어나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고향을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심지어는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고향으로 가는데
그 수십 미터 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한 번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데 이제 죽으러 고향으로 알을 낳고 죽으러 가는 그 물고기들이 수십 미터 되는 폭포를 올라가는 것들을 미세하게 이제 촬영을 해놨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사람도 그런데 벽에 탁 붙어가지고 올라갔다 또 좀 미끄러져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폭포를 넘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시류를 거스리는 삶이죠.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근데 오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이 경건한 무리들의 특징이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대세가 지금 불경건한 때란 말이죠. 여호와를 무시하던 이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 당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죠. 사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갖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지만 부모님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잘못하면 매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일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했고 겉으로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들을 사랑했어요. 또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제사를 드릴 때 병이 들고 다리가 절고 눈이 멀고 상처가 난 죽어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냔 말이죠. 찌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된 이스라엘의 풍토 속에서 모르겠어요. 한 줌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도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을 돌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당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높여드리고 있었다.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는 싸구려 제물을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들을 제멋대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명예, 내 가정, 내 가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또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내 가문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입신양면이라는 게 뭐예요? 입신양면. 내가 잘 돼서 가문을 세우는 거죠. 이게 유교의 관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유교의 관점 속에서 내가 잘 되어서 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건단 말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정을 더 잘 세우고 내 자녀들을 더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문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이 죄라는 의미는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교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병든 제물이라도 바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받고 나한테 좀 복 좀 주셔. 그런 의미였어요. 이거 받고 나 벌은 내리지 마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위해 종교를 갖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종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신앙이냐 종교냐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일단에 적은 무리들이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며 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친목단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냐, 이 일을 통해서 좀 내 실력을 좀 드러내고 내 입지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단의 경건한 무리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 이 경건한 무리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주 모여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나누었어요. 자주 모여 영적 교제를.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1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자주라는 의미가 있고 이들이 모여 피차에 서로 대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서로 간에 뭔가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데 그게 주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구나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은 좀 특별한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무슨 모임을 가졌을까요?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모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망령대행하는 그 불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자기들만의 작은 모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임 속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러므로 그 모임은 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나누고 말라기 선지자가 준 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가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 이 경건한 이 소수의 성도들이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냔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직장에 가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다 믿지 않는 사람, 다 불경건한데 어떻게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모임을.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겨운 성도들이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작은 가정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가정교회죠. 여러분, 교회 모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이 세상에 나가면 다 술문화 아니에요, 술문화.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심심해도 술, 온통 술문화에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이런 불경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쉽겠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또 선교회별로 나누어지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뭘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임, 특별한 모임이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좋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모이면 뭘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들, 회사에 대한, 직장에 대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처럼 교회 안의 모임들이 그런 모임들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은 오늘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조금만 우리 더 견디자,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이 작은 무리들이 그 거센 세상의 물살 속에서도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힘든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성도를 위해서. 이 가정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지금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하고 다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구역이 되어지고 모임이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정말 새 힘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도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그냥 먹고 차 마시고 즐기고
그냥 잡담이나 하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달라야 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도중앙교회 구역이, 선교회가, 또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괜히 모여가지고 재산 자랑하지 마세요. 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모이면 재산 자랑해. 나 이번에 좀 땅을 샀는데, 이번에 내가 주식을 뭐 투자했는데, 이게 좀 터졌어. 뭐 이러면서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 자랑까지 다 늘어놓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성도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랑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그 모임에 나가고 싶겠냔 말이죠.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은 무리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격려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이 세속화된 무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소수의 하나님의 정병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그 시대 속에 그루터기처럼 남겨놓고 계시는구나. 아방 시대 이세벨이 아합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나라 전체를 다 장악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싹 다 죽이거나 다 흩어져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네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7,000명이나 남겨놨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경건한 성도들이 어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교의 시대 속에서도 7,000명이라고 하는 알곡 같은,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가는 이 시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처럼,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000명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 인생을 걸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경건한 사람이 주로 가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자주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무리들이 모였어요. 자기들만의 골방이든 자기들의 어떤 다락방이든 모였어요.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했겠죠. 그 음성이 밖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듣고 계셨어요. 듣고 기뻐하셨어요. 이 작은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듣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말씀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기념책에 그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보석 같은 성도들을 이제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 다 부르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마지막 때예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 독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한글 성경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보석이에요. 보석.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루비, 사파이어, 보석이죠. 보석.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석으로 여기시고 있다는 보석으로 여기고 있다. 보석으로 여기시고 그 보석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보석을 천국의 보석함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을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영롱하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보석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보석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이 보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부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남은 생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